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셨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또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셨길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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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1편을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이 시편의 그 내용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과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권의 시편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그럼 이 아삽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아삽은 다윗 왕 때 등장한 그런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주변의 나라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 정말 수많은 시간을 이 법궤가 방치되었고 그런 모습을 이 다윗이 지켜보면서 너무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잘 보호해서 옮기기 위해서 유능한 장병 3만 명을 선출을 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새로운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가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성가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법궤가 이제 성전 안으로 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바로 그 어마어마한 그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 총지휘자가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삽은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이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소들이 날뛰면서 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가 막 움직이면서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떨결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즉사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 법궤에 옮기는 일을 3개월 동안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이 율법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결국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요구대로 따라야 함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수레가 아닌 당시에 거룩한 이 고라선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결국 이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삽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에서 찬양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감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아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입을 열되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라. 무슨 의미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심코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죽겠다. 이런 말을 가끔 사람들이 사용하죠. 아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귀찮아서 죽겠다. 바빠 죽겠다. 등등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뭘 얘기할까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네. 우리가 무심코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삼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미래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기대하고 바라고 꿈을 꾸게 되면 지금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그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나의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목구름이 간덕 끼어갖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것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왜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일 앞으로 2년 아니면 앞으로 뭐 3년 이제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견딜 수 있어요. 어떻게 쓰든지 그냥 참고만 이겨내면 돼요. 조심만 하면 돼요. 왜요? 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미래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방황을 했죠. 수없는 전쟁을 겪고 침략을 당하는 그런 삶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멘탈이 어떨까요? 굉장히 나약해져 있을 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당신 소망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절망하지. 무슨 소망? 지금까지 늘 그렇게 살았는데. 낙담되고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그 다윗 가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비록 왕이었지만 이 큰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또 원수에게 쫓겨다니고 미친 척해야 되고 이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만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아삽은 어떻습니까? 이 아삽에게도 마음에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원수들은 왜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형통하는가? 이게 도대체 이 아삽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아삽의 다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삽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 이 악인들은 잘 되는 겁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은 저들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까? 이게 아삽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아삽의 고백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평안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당장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에 대한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닌가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아삽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냥 여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대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당시에 최강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강국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나오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삽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든 설마 이것까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갈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만큼 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참 엄청난 기대입니다. 예.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를 산다든지, 어떤 건물을 산다든지, 어떤 땅의 부지를 어떻게 구입을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를 빙빙빙빙 계속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이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건데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고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기대를 갖고 그걸 이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무슨 기대를 갖기 원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대를 주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당장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소망보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합니다. 체념을 해요.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힌 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돼요. 이런 반면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불공평한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악인이 잘 되고 또 의인이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의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졌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건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봐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기대가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우리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배하러 왜 나오십니까? 설교 들으러요? 아니지. 찬양이 좋으면 찬양 들으러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가장 큰 핵심,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고 또 부족한 나의 무언가를 채우는 데 급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이 갇혀진 마음, 닫혀진 마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이 마음에 조그마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기대를 갖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이 씨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게 되면 정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헌금을 내실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폐를 일일이 다리 위로 다리셨어요. 그렇게 들으셨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했죠. 또 그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어쩌면 기억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정말 그렇게 먼 곳을 걸어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와 감격으로 그 먼 길을 오갔던 그런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라고 솔직히 지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니, 편하게 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록 자신들은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살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 부모님들이 뿌리신 그 씨앗을 통해 우리가 오늘 그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갖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갈망을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뤄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입을 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오늘 말씀을 봐도 입을 열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반드시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맞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신과 이방 신들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나의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갈 때 그때 그런 사람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렸던 사람과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 세상을 인조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동일하게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이 모든 원하는 바를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 그리고 그들을 방치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치하셨다. 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도 좋죠. 그래 당연하지. 너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당해도 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이미 마음이 돌아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너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정말로 만족해 하기를 원하신다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포기가 없으신 분 있어요.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나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미새가 이 조그만 아기 그 새끼 이 새를 이렇게 먹이를 먹이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시죠? 어미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물어갖고 오면 그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그냥 활짝 벌려요. 그리고 자기한테 달라요. 그래서 먹을 준비를 이 새끼 새들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이 어미새에 대한 이 아기 새들의 신뢰예요. 어떤 음식을 주든 이것은 나를 상하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새끼 새들은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가 어떤 음식을 갖다 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을 크게 열면서 나와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손길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때예요. 때. 하나님은 입을 열면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더 그냥 울부짖고 땡강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때까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한테 기대해요.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나를 아끼신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가 돼서 채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자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삶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게 보였던 그 소망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좀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를 배신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차원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여전과 부족한 저들 가운데 변치 않는 마음과 심령으로 나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주님 역사. 우리 자원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건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환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아니하는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런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